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순절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더욱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스스로를 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뒤로 우리 교회 본당이 이쁘게 잘 보이시죠?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가상칠언의 정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퀴블러 로스는요,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 환자들을 오랜 기간 연구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정신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의 책에서 상실의 5단계로 소개합니다. 그 죽음, 상실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5단계 이후의 단계로 승화를 말합니다. 결국 6단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그 마지막 승화의 단계를 넘어 다시 태어남 혹은 새로 태어남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순차로 가상 7원 속 예수님의 심리적 변화를 추측해 보자면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은요, 퀴블러-로스의 상실의 단계 중 제4단계 대화와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쩌면 대화와 타협의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도 이 퀴블러-로스의 단계를 거치신 분은 아닙니다. 1단계 첫 번째 말씀은요,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죠. 두 번째 말씀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3단계 세 번째 말씀은 우울이라기보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단계 대화와 타협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그동안 잘 참아 오셨던 그 평정심을 깨시고 당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준 상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본 말씀은 죽음 앞에 선 한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대신하여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십자가 그 고통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인간에게는 공감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단어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은 가장 큰 위로의 말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윗의 외침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음가를 따라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당신의 능력을 쓰고 싶은 순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감독과 각본은 특히 주인공 히어로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몹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 주인공들은 그들의 능력, 아니 그 이상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본인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영성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요, 인간의 고통을 모두 느끼시지 않은 그냥 인간의 고통을 연기하신 하나의
연극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경험하신 그 공감과 동질감의 영역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없이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의 의미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냐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탄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전거에서 손을 떼는 아버지를 보며 아빠 왜 그랬어? 라고 화내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엄마를 애타게 찾는 독수리 새끼들과 같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 부활의 신비는 죽음과 상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